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3장입니다. 찬송가 5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헛된 욕망 길을 가며 방황하는 사람아, 세상 쾌락 따라 사니 그 생명을 어이해.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다. 천하 없고 생명 잃어 유익함이 무언가. 세상 권세 헛되도다. 어서 주께 나오라.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다. 오직 주를 믿는 자가 영생 얻을 것이요. 그 영혼이 은혜 입어 평안함을 누리리.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 말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릇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위롭고 거룩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살게 하심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에서 어긋나 다른 길 같지 않고 어긋난 인생으로 사망의 길에 거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서오니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고 우리를 훈계하여 주셔서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온전히 위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뜻하신 옳은 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 말씀 가지고 자기 일에 옳다 하는 자들의 보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옳다 하면 이대로 가고 저것이 옳다 하면 저대로 간다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도 그렇게 갔다는 것이죠. 신앙의 현장이 자기 옳은 소견의 신앙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그렇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은 율법주의 신앙이었어요. 율법에서 어긋나지 않고 율법에 준하여 율법에서 그대로 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율법을 구원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의 자체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서를 작성했던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특별히 이 서신서의 목적은 오늘날 그들 가운데 있는 당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율법에 매인바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율법이냐, 율법은 무엇을 위하여 주었느냐,
율법은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오류 소견대로 하는 것이 율법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요, 결국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가 쓰여진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 이 쓰여진 로마서는요,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늘 사역하는 1차, 2차, 3차 전도에 이르기까지 그는 늘 마음이 로마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로 갈 수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이끌으셨고,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은 로마로 향하여 서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 교회는요, 본토인 정통파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교회를 세울 만한 이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들 가운데 이 로마에 이방의 성도들이 하나둘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이방의 성도들이 하나둘 모여오니 이 로마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들이 지었다라고도 학설은 말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지어진 곳에 이방인들이 자리 잡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 가운데 분명히 빠진 것이 있죠. 이야기하듯 율법이 강성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너무나 강성한 나머지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본래의 목적은 뭐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율법만 잘 지키면, 율법대로만 잘 따라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갖추어진 그 얽매여 있는 율법주의 사상을 누구나 너무나 쉽게 알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바울은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박사였어요. 너무나 뛰어난 학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그 어디에서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는 박해자여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를 전하는 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세상 어디 가도 목숨을 바치며 예수 외엔 전할 것이 없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런 자가 오늘 자기가 살고 있는 로마를 바라보니, 자기가 품고 있던 로마를 바라보니 안타까운 거예요. 당시 그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문제였어요. 구제라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구제. 근데 율법주의 사상에 근거하면 가난한 자들도 있는 거 다 털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죠. 본토의 유다인들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닌 이방인들이 들어와 그 신앙의 자리를 메꾸고 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 신앙적인 사상은 구제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 행위적인 구원을 가지고 계속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전하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믿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죠. 행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 가지고 열심히 해요. 나쁜 거 아니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은 바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 믿음.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심겨준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 믿음이었다. 그 믿음이 실상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믿음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는요,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그가 이 땅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은혜를 끼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은 누구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믿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구원을 얻어야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어야지.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결국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믿음을 강조한 것이죠. 그걸 바로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의롭고 선하고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로마의 지금 문제는 얼마나 크냐.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이들이 믿음이 없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조차도 지금 뭐가 되느냐?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들 본체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말씀은 듣고 늘 교회 그리스도의 삶에서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모세가 가져다 준 율법 안에 그들이 거하며 그대로 따라 산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자기 소견이에요. 이게 옳다 그러면 이게 옳은 거고 저게 옳다 그러면 저게 옳은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율법에 준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야기되듯 가난한 자들, 율법에 근하여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제하는 게 어렵잖아요. 있어야 구제하고 뭔가라도 해야 구제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것. 몸이 약한 자는 어떻게 하고 병들어 있는 자는 어떻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중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까? 완전히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신칭이라는 이 진리를 이 로마서 안에 집어넣고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 의로운 자가 되라. 선한 자가 되라. 그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들 안에 심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지금 너희에게는 율법의 행위가 너무나 잔인한 나머지 소외되고 가난한 자고 억눌리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을 향하여 악을 행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 분명히 말합니다.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믿는 자들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들 안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너희에게 임하고 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다. 뭘 뜻하냐면 겉으로는 영적인 사람, 거룩한 사람, 구원받을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분명히 심겨져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자기 소견대로 율법에 준하여 자기 신앙, 자기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분명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신성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사라지지 않았다. 너희 속에 늘 그 자리에 있다. 너희는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한 신성,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내어 던지고 너희 소견대로 너희 길을 가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옳다 할 수 없다. 그것은 의인도 아니요 옳은 일도 아니요 그것은 신앙적인 삶도 아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이미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심겨준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다 누구에게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그 성품을 버리고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저렇게 해야지, 내 소견대로 한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 앞에서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마라. 율법을 잘하면 뭐합니까?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거룩성도 사라진, 의로움도 없는, 공정도 없는, 진리도 없는 그 신앙은 아무 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로 27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 허망한 일들을 하는 자들, 미련한 자들, 뭘 해도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리 해도 옳지 못해, 저리 해도 옳지 못해. 무엇 하나 의롭지 못하다. 신앙생활을 백날 해도 10년, 20년, 50년 백날 해도 의롭지 못한 신앙. 모세가 바라보는 그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영적인 삶은 완전히 피폐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고 조물주보다 피조물보다 조물주의 그 우상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는 것들. 그러니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겠냐? 너희를 부끄러움에 내버려 뒀다.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자기 소견대로 하는 모든 신앙이 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26절로 27절에 보면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뭘 이야기합니까? 요즘 대두되고 있는 동성이에요. 동성애. 너무나 부끄럽고 추한 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여자와 여자가 부끄러움에 당하고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움에 당하는 이 일을 통하여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 여러분, 그 동성애 그리고 하지 못할 부끄러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 소견대로 하다가 벌어진 일이에요. 신앙과 일상이 별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당시 고대 사회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그렇게 퍼져 있는 거. 그것이 페르시아 지역과 넘어 저 유럽과 아시아까지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 이 모든 문제를 빨리 속히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끄럽고 추하고 미련하고 허망한 일을 계속해서 버리고 있는 그들의 소견대로 하는 신앙, 이걸 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두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우신 분인데, 거룩하신 분인데, 더욱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율법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위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직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두셨습니다. 이걸 자유의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면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모든 불의도 하고 추악도 탐욕도 죄악도 악의가 가득한 살인, 죄악,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미워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자, 무배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하나님이여 손을 놓으신 것 같아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려놨어요. 왜? 그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거. 당해봐야 한다는 거죠. 당해봐야. 얼마나 추악한 신앙을 갖고 있었으면 당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 당시 이 교회가 로마 교회가 얼마나 위험성이 있었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 안에 끼어지지 못한 신앙이 있으니 그들에게 끼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부어주고 이렇게 부어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게 하고 율법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율법에 준하여 그 행하는 구제가 자기들만의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제가 무엇이냐? 결국은 스스로 자기들의 길을 파고 간 거예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32절.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는 자들이에요? 다 죽어야 될 자들이에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것도 잘하는 것도 아니라 악을 행하고 미련한 자, 허망한 자, 악독한 자가 되어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찌 구원을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복음도요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허망하고 헛되고 미련한 곳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것이 옳은 일인지 옳지 못한 일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헛된 길을 가지 마십시오. 특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복음에 준하여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이성과 지식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준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또 한번 시작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자기 소견 다 버리십시오. 아, 이거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 이건 내가 볼 때, 아니요, 전부 버리셔야 돼요. 말씀에 근거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우리의 심령이 부어주셨어요. 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절대 악한 것이 그 중간에 뛰어들어와서 우리를 좌지우지하면서 흔들어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 즉 그분이 실상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소외되고 억눌리고 가난한 자들 향해 갔어요. 부하고 권세 있고 명예 있는 자들 향해 가지 않았어요. 도리어 질타했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나갔어요. 구원받아야 하니까. 그러나 너희는 어떤가? 죄 있는 자는 더 죄악되게 하고 믿음 있는 자는 죄악 백성 만들어버리고 이것이 너희의 신앙이 아니던가? 그러니 어찌 구원을 바라겠는가? 그들에겐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망. 여러분, 사형에 처할 일이 뭐겠어요? 큰 죄악이잖아요. 극악무도한 죄악 외에는 사형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사건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나라는 극악무도한 죄인,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죄인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기 일에 옳다 하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보응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루를 살면서, 아니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 교인들처럼 자기 소견대로 이것이 옳으면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으면 저것이 옳다 하면서 신앙과는 별개 율법에 근거해서 율법도 근거하지 못한 율법을 자기 소견에 옳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끌어가 율법을 구원의 목적으로 삼는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행위로만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행위도 올바른 위로운 정직한 진리, 그것이 떠나지 않는 복음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나아가서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핵심을 빠뜨리지 마세요. 믿음,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기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 갖다 붙여 넣으면 신앙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온 교회, 아시아와 유럽과 모든 교회 가운데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첫 메시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율법은 기준이에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며 살아가시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무엇이 얼마나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린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 그 진리와 위로움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겨줬어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진리되는 형상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창조물이야, 피조물이야. 그거 바꾸어서 조물주에게 다른 세상 앞에, 만물 앞에 내가 엎드리거나 그걸 구걸하거나 그 앞에 헛된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허망한 사형당할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나를 세워주셔서 내 가야 할 길을, 행할 길을 온전하게 그 온전한 일을 하도록 이끌어 가심을 분명히 잊지 않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하듯 오늘 위로운 일을 위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령은 옳은 일을, 위로운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살아가는 여러분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살아가서 그가 주시는 보응, 합당한 보응,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죄악된 것, 딱 봐도 아닌 것 다 버려버리십시오. 그리고 율법의 행위적인 것,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율법 행위들 다 지워버리고 오직 그에 준하는 옳은 믿음의 길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든 깨어있는 성도들, 축복받는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은혜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자기 일에 옳다 하는 자들의 보응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내 소견대로 하다가 죄악길에 빠지고 음란한 길에 빠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다 사형당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근거하고 준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믿음에 준하여 그 행함이 드러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진리와 선하심을 위로움을 드러내며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 오직 위인이 되게 하시고 위로움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자리, 오늘도 행복한 자리, 오늘도 건강한 강건한 자리로 우리 모든 성도들 나아가며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